하나님 전해지게 하옵소서. 네. 기도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연약한 부분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교독합시다. 교독.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stat을 내가 대한 일반들의 반드시 세 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을 받으니 마땅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백정 가서 한무대 가운데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언덕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의 조상들을 얻지 못하니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자원이 중에 불의 고통과 한변물이 마시고 다시 다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일어나 내가 할 그를 아멘. 네, 우리 대표 목사님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2시에 소천하셔서 그 목사님이 거기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오늘 이제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은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인데 대안입니다. 대책, 대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으면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왔는가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민 끝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사명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시는 것도 있고 제가 지난달에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이 지진 났었잖아. 그죠? 지진. 20몇 년 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지진 후유증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호전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오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여기 전도협회에서 인터넷으로 올리고 이러진 않죠. 올리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설교를 더 양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워낙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내용들을 선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30대 때
어떤 책을 봤는가 하니까 아빠 저 임신했어요 이런 책을 봤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딸이 진짜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로서 어떻게 할까? 그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 그죠?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이런 일이 나한테도 다 생길 수도 있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그 잔인무도한 일들이 우리 집안에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아멘이요, 아멘이 아니에요. 싫지만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집에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생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좀 다르겠죠. 저희 딸이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랬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봐요. 아, 저 어떡할라 저럴라. 저 어떡할라 저럴라. 근데 절망이더라고요. 절망.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남자애를 만나서 뭐라 그러나. 근데 제가 30대 때 그 아빠 저 임신했어요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도 내 딸이 임신을 하면 이 목사님처럼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걸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딸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나?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었다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지가 결론이잖아, 그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이 30 가까워져서 이제 애인이 있는 건 알았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교제하는 아이랑 둘이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전화를 이렇게 들고 그대로 용건을 말하지 않고 가서 말하겠다, 이건 두렵죠. 자기들이 당장 필요하고 떳떳하면 그냥 말을 하죠.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런다든지 그럼 벌써 이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책을 읽었었던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잠언 32장처럼 저한테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래, 너가 이제 너 딸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걸 알고 너가 살면 너 굉장히 겸손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 받기 싫죠. 나 그렇게 해가지고 겸손하고 싶습니다. 근데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겉으로는 최대한 평안한 것처럼 하는데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최대한 상견례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그 상대방도 집사님 부부야. 상대방 사돈들도 집사님 부부야. 이제 집사님 자녀, 목사 자녀가 이제 붓골이 난 거죠. 이제 붓골이 이제 난 거죠. 최대한 조심하고. 왜냐하니까 자식 둘 다가 실수를 한 상황에 사돈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사돈이라는 중국 한자 그 뜻이요, 무릎을 꿇고 서로 맞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돈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실수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둘이 물구나무 서서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릎을 꿇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구나무 서가지고 서로 이거 그 정도로 조심스러운 그런 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까. 굉장히 그게 인생의 숙제더라고요. 숙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 같은 경우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엘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얼마나 값지게 해주셨는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됐어요. 사무엘 이야기는 가정예배 달에도 종처럼 안 꺼내요. 목사님들이. 왜냐? 조심스러워서. 네? 사무엘을 통해서는 자식이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만 죽어나는 거야. 가정의 달에는. 엘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부모님 봐가지고는 저럴 것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도 여러분 50점은 얻고 들어가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 보니까 뻔하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여러분 부전자전 그냥 모전여전이겠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 너무 쉽죠. 사실은 이 사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남조 유다, 이 북조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요. 남조 유다가 왕이 20명이고 북조 이스라엘 왕이 19명이 39명 가운데 선했던 왕을 몇 명으로 역사학자들이 뽑나 하면 4명으로 뽑아요. 4명. 북조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고 남조 유다에 4명이 있는데 북조 이스라엘의 19명 가운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데 최고 악한 왕이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기사에서 읽은 성경에서 읽은 북조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악한 왕이 오래 살았어. 악한 왕이 집권 기간도 길었어요. 여러분 남조 유다에 보면 10대 왕이 우시아예요. 우시아. 이 우시아가 왕을 몇 년 했가 하니까 52년을 했어요. 14대 왕이 누군가 하니까 13대가 히스기야고 14대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아주 잔악한 왕이었는데 몇 년을 했느냐? 55년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선한 왕이 좀 오래 집권을 하고 악한 왕이 좀 짧게 집권을 하면 우리 예상이랑 딱 떨어지는데 성경이 보면 우리 예상이랑 안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상반되는 게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교본으로 성경을 배워야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예수 믿고 살면서요. 예수에 관한 내용은 많이 아는데
삶의 재료는 없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뭔가 하면 10,000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10,000원에 대한 설명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이 10,000원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종기, 성분은 뭐며 여러분 이 돈을 찍는 게 조폐공사에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적으면 A4 용지로 여러 장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적으면. 근데 이거는 집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줘도 이걸 가지고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서 예수에 대한 것들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쩔쩔매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도 보면서 제가 정리한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의 성숙함은 돌발적 상황에서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 돌발적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 수준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일이 하나 생기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답은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선 아이가 대학만 떨어져도요. 발표가 오늘 났어. 내일 금요일이야. 야 부끄러워 교회 못 가겠다.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 그러나. 아우 그 내가 아주 그냥 그 미워하는 그 여우 같은 집사는 뭐 아들이 올랐다는데 내일 틀림없이 모공교회 나올 텐데 내가 가서 내가 뭐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때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일로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감추려고 하면 그 코스를 영적으로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 허용 한계에서 그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미안하다만 너 인생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근데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한 걸 내가 어떻게 감춰요? 그럴 땐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감추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들춰냈죠. 여러분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전쟁에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는 장군을 불러들이면 틀림없이 집에 가서 자겠지 하고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데도 지금 전우들이 지금 내 부하들이 적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가 있냐고. 집에 가 자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다윗이 이걸 또 감추려고 전쟁에 나가게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보내라 해가지고 죽이면 덮어질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보다 더 탁월한 나단을 예비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낼 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수했을 때요. 실수를 딱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장래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놓고
그 사람을 편이 되어준다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유유상종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것도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 저러지. 왜 저런 편을 들겠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한 자의 편이 못 되어질 때가 많아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요.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나 이거 지금 연약함 드러내시는 거구나. 나 지금 추한 것 드러내시는 거구나. 이럴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영적 친구인지를 드러나게 해줘요. 여러분 그냥 보통 때는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럴 때 누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누가 날 배려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6남매인데 이렇게 남매들이 이렇게 있어도 부모님을 놓고 어떤 경비를 모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딱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돈이 참 좋은 그 저울 같아요. 이 돈이 굉장히 큰 저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실 때 그 일들 속에서 결코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이 본문 전 18장이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완전히 다 몰살시켜 죽인 그 대승리를 한 장면이 18장의 장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칠 때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걸 듣고 좋다.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다. 저 엘리야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가 그 기송강가에서 죽은 그 바알 선지자 이 450명 같은 그 꼴이 되겠다 하고 전령이 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대단했던 엘리야인데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하루길을 갔다는 건 성경에 하루길을 갔다는 거는 30km 이상을 갔다 이 말이에요. 32km 정도를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교사하면서 여러분 교사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교사 계속하는 게 절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맘때가 되면 요 1월이 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올해 또 하게 됐어. 작년까지 한다 그러더니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로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로. 작년까지 하고 아주 어떻게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애매하게 어떻게 이렇게 부장이 바뀌고 이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미리 사인을 못 준 거지요. 어떻게. 네?
그래갖고 애매하게 그냥 이 교사가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라고 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올 1년이 복이 되지만,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리를 하면요, 하나도 감사도 되지 않고,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감사하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그게 하나님 의지라는 거, 하나님 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시험을 해봤대요. 동일한 실력을 가진 사람 2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한 그룹은 한 20분 동안 슬픈 이야기를 하나씩 다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를 20명이 돌아가면서 다 하니까 안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지금까지 제일 기뻤던 이야기를 하나씩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쪽은 깔깔깔깔깔 웃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시험지를 줬대요. 시험 보는 시험지를 줬대요. 시험지를 주니까 울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시험 보는 애들은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점이 훨씬 낮게 나왔대요. 평점. 이걸 몇 차례 해봤답니다. 근데 동일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우리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절대적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암이 있어 수술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날마다 감사해.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루를 더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있어지는 일들이 기대하게 돼요. 불평하고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밖에 안 돼요. 아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내 인생에 뭐. 네?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오다가 갑자기 비가 왔어. 그래서 옷이 젖었어. 머리가 젖고 이랬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 막 신경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 아니, 그럼 지가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아, 오늘은 바람이 좀 세게 부는구나. 아, 오늘은 날씨가 춥다. 아, 추워 미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한 걸 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용어가 달라야 됩니다. 용어가 달라야 돼요. 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기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지구에요, 50년에서 70년 간격으로 어마어마한 아무튼 태풍 같은 게 한 번씩 온대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불지 않으면 대기권이 청소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한번 확 쓸고 나가면 물론 피해도 있지만
더 다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더 다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그 누에 고치 같은 데서 이렇게 애벌레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좀 엉뚱하잖아요. 네? 그 구멍을 크게 뚫혀 있는 데서 애벌레가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과학자 엉뚱하니까 계속 보면서 저 구멍을 뽕 뚫어주면 빨리 나올 텐데 저거 왜 저렇게 저 작은 구멍에 저렇게 나오느라고 저거 내가 봐도 답답한데 쟤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 해가지고 칼로 한번 고기를 뽕 뚫고 줘봤대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금방 톡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톡 튀어나온 애는 얼마 있지 않아 다 죽더래요. 다. 근데 그 작은 구멍에 꼬물꼬물 해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 거쳐갖고 나온 놈은 다 살더래요. 이걸 이제 또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보니까 머리 부분에 온몸 전체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온몸에 퍼지게 해야 되는 어떤 영양분들이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구멍에 거기 꽉 나올 때 온몸으로 이게 쫙 퍼져가지고 온몸이 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과학자가 이야,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감동하고 들어가야 될 일이구나. 우선 감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날씨 보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네?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중국은 여러분 우리 지금 미세먼지 또 이러니까 자꾸 중국 핑계 대는데 우리나라도 땅 파는데 얼마 많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중국은 진짜 가면 저 몽골 쪽에서 몽골 그쪽에 어마어마한 큰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막에서 이제 이 황사가 이렇게 되어지면 북경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황사를 만나면요. 이렇게 하면 모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하느냐? 우산을 쓰고 다니든지, 근데 바람 세게 부니까 우산 쓰고 다니기도 어렵죠. 뒤집히니까. 그러면 그냥 랩 같은 걸 얼굴에다 감고 다니는 랩 같은 걸 얼굴에 감아요. 이거를 랩이 투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코에 가지고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으면 밑에는 이렇게 공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우리도 북경에 한점 출장 자주 갈 때 황사 만나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방송에서 그걸 자꾸 떠드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고 여러분 떠든다고 황사가 없어집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져요? 제가 볼 때 마스크 아무리 하고 다녀도요. 먼지가 여러분 그 입자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차라리 감사하고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교회 어떻게 일찍 왔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뛰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익이죠. 그러면 유익.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선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돼요. 어떤 상황 딱 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될까? 여러분 제 딸이 그렇게 결혼을 해놔놓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뭔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 사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참 복되게 하셨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참 복되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딸도
지금 박사학위 공부 중인데 그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인도 그 상황에 또 공부를 포기한다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지도 애매하지만 지도 지금 죽을 똥 살 똥 사는 거죠. 지 인생이 자기가 실수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교훈으로 알고 진짜 전화위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역전인생 아니겠어요? 역전인생.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너넨 이제 남은 건 역전인생이다. 너네 이제 전반전 틀렸으니까. 네? 네. 전반전 물명이 틀렸다는 거 분명히 알아둬라. 그거 잊지 말고 후반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과거를 나중에 이야기하기에 떳떳지 않는 사람들 해라. 여러분 제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애를 임신시킨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분은 뭐 맨 저런 이야기 제가 가정사역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지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아빠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아빠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부인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 여자애 진짜 사랑해? 그러더래요. 사랑한대. 그러면 그 여자 쪽 부모를 약속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이제 미래 사돈끼리 만난 거지.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교장을 찾아갑시다. 교장을 찾아가서 원래 교칙에는 고등학생 임신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들 때는 그러된 퇴학이었거든요. 퇴학이지만 양가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서약을 하고 이 아이 낳으면 기를 거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자. 근데 진짜 가서 그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부부가 드물 거 아니에요.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 두 명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애를 낳아서 여자 쪽에서 애는 기르고 이 둘이 죽자 사자 공부를 했어요. 둘이. 역전 인생을 위해서. 근데 이 둘 다가 진짜 부러워하는 둘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이 기르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유 우리도 옛날에 과관이었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아이가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제 꼭 가까운 분들만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가까운 분들한테 이 사실을 감추게 되면 제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실은 제 애가 임신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강사인데 이거를 뭐 쥐딸 임신한 걸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데 모여보니까요 혼전 임신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들도 우리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 제가 뭘 겪은가 하니까 그래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끌어내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여러분 역전 인생이 돼야지 그게 부끄럽지 않겠죠. 역전 인생이 돼야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피할 길을 내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여러분이 엘리야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합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로 엘리야를 그냥 여러분 죽여버리려면 죽여버릴 수 있죠. 근데 내일 이맘때 올 테니까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이걸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아직도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역하다가 애매한 일, 어려운 일 생길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원치 않는 일을 생겼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뭘 하다가 진짜 어느 집사님이 망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돈 있는 분이 무료로 진짜 큰 돈을 빌려줘서 이자 없이 그분이 성공한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주느냐? 성실한 사람. 교회에서 일 맡아서 성실한 사람. 여러분 성실 자체가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음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잘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든든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망한 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런 어려운 일을 겪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야 너가 저분을 그렇게 아끼면 돈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 너 시험하기 위해서 저 사람 망하게 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게 깨달아지는 거죠. 에?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야 너가 진짜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너를 한번 다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슨 사건이 생겨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제일 처신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불신자 자녀들이에요. 제일 처신 능력 떨어지는 게 목사 자녀예요. 그 다음이 장로 권사님 자녀예요. 통성기도 통성기도 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건 목사 자녀예요. 왜 안 하냐? 속으로 한대. 속으로 한대. 제가 한번 그분이 그 속으로 한다는 그 전사님이 봉사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한번 금요예배 설교를 갔어요. 앞에서 인도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에서는 하네. 협회에서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지나고 나서 사무실에서 교회에서는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사람이요. 진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서 들고 다녀요. 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설명서 들고 다녀요. 그러면 질문을 2번만 하면 그 다음번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인도할 때는 통성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는 안 따르고 이런다고요? 이랬습니다. 그럼 만약 교회에 가서 통성기도 하자 그럴 때 사람들 전체다가 당신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 같으면 어떡할 거냐고. 사회자 따라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사회자 따라 하는 게.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요, 눈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200명 되면 눈이 400개 아니에요? 여기? 네? 그러면 여러분, 나를요, 400개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라는 사람을 400개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봉사생활을 하면 400개 눈 안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진짜 존경하는 사람, 진짜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위해 기도하지요.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귀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쭉. 그래.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나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되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기도한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그래서 제가 나이가 26, 7밖에 안 됐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갈 데가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막사 같은 데 있고 엄마는 새 남자가 생겨서 사는 거예요. 그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애매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아주 상황 속에 적응하는 거에 달인이 된 거예요. 어떤 경우도 얼굴을 한 번도 어둡게 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상황을 알고 나니까 밝은 걸 보면서도 슬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밝은 걸 보면서도 슬퍼. 이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본인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상황을 초월하는 웃음은요, 눈물 끝에 나오는 거예요. 눈물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럼 여러분 제가 그분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분 인생 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분 인생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검소하게 살아서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면 내가 저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 생겨도 그 일 앞에 하나 요지부동으로 하나님 사역하면 야, 저런 분 보고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 교사의 직분은요,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해주세요라는 부탁으로 주어졌다 이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호칭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은요,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죽을 때까지 날 보고 부르는 이유는 목사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런 요청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준비되고 아버지 된 사람 별로 없잖아. 네? 여러분, 운전 하나 하기만 해도 운전면허증 따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면허증도 없잖아. 그냥 임신만 시키면 아버지 되잖아요. 그냥 임신만 당하면 엄마 되고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애가 여러분 옹알이 하면서부터 엄마는 죽자 사자 엄마 먼저 가르칩니다. 엄마 죽자 사자 엄마 해가지고는 얘가 엄마를 더 빨리 한다는 거지 이제. 네? 아주 그 기쁨을 누리려고 아주 엄마를 해서.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가 그게 여러분 뜻이 뭐냐? 엄마 같은 엄마 되어주세요 이런 거죠. 네? 엄마같이 살아주세요. 엄마같이 살아주세요. 이 생략된 거죠. 네? 아빠같이 살아주세요. 이게 생략된 거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자녀들이 아빠 이럴 때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좋은 아빠 돼야 되는데. 내가 좋은 아빠 돼야 되는데.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 형사였거든요. 제 아버지 형사였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형사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51에 돌아가셨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저를 한 번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늘 격려했고 칭찬했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뚱뚱했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뚱뚱했어요. 달리기 하면 고정적으로 꼴등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꼴등하는 거 가지고 야단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뭐 알았나 보지. 저 뚱뚱해가지고 도저히 저 6명 가운데 5등 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보니까 뭘 못하면 조금 잘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처신을 하면 사람한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처신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직분을 맡고 있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숙되느냐? 피할 수 없는 책임감이 있을 때 성숙돼요. 피할 수 없는 책임감. 피할 수 있는 책임감은 이거는 성숙되지 않아요. 왜냐? 빠져버리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사 피할 수 있는데요? 안 나와도 되는데요? 그 사람 교사 빨리 그만둬야지,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돈 빌려줄 때도 없어야 돼, 그런 사람. 교사 빨리 그만두고, 어려워지면 그냥 복사 그냥 아주 고민만 하다가 그냥,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보니까, 야, 교회라는 데가 봉사를 잘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이게 여러분 5학년 3반 아이 담임이다 그러면 그거 충성스럽게 하는 게 5학년 3반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나 뭐나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나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혼자나 다녀도 됩니다. 그렇게 다니면 누가 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해야 돼요. 요청을 해서 봉사직을 맡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날 지켜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날 관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만 하더라도 부장님이 벌써 안 오면 왜 안 오냐 묻잖아요. 아프면 왜 아프냐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리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눈에 들어오는 관리만 하느냐? 아니에요. 부장님이나 담당 교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카톡으로 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전하고 이러지 말고 에? 소문 이런 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막 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에? 경건하게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경건하게 카톡을 경건하게. 여러분 진짜 카톡 할 때 이게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게 쓰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유익되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오늘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면 혹시 어떤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 제목 보내서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걸 비밀로 지켜야 될 거는 꼭 지키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비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뭘 비판하지 말라 그러느냐? 남의 약점을 노출하는데 그 약점이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걸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약점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인격적 약점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전했으면 그 비밀로 지켜야 돼요. 비밀로 지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어려운 제목을 어떻게 하다가 저분한테 얘기했지? 이야기한 사람도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까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는데 진짜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어려우면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언제 있는 사람으로 살고 내가 언제 없는 사람으로 살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30한 6, 7년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게요.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그 목사님이 참 제가 볼 때 좋지 않는 분 같아. 그분이 그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걸 나한테 이렇게 씌운 거예요. 나한테. 네. 제가 참 괴로웠어요. 참 엄청 괴로웠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내가 장로님한테 당했다고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 장로님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 권사님한테 내가 당했다 그래도 내가 이거 이해하겠는데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어떻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걸 나이 어린 전도사인데 이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 일이 하루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만 생각하면 물총 쏘듯이 이렇게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휴지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휴지가 제 가방에는 한 10명은 쓸 휴지가 늘어갑니다. 진짜 휴지를 성경에도 어디도 늘려 갖고 다녀요. 왜냐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수시로 막 나니까 그걸 그냥 6개월 정도 그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눈 동안 눈물이 쭉 나오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휴지를 있는 장소에, 고정된 휴지 있는 장소에서 휴지를 꺼내서 이걸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찍어내요. 이렇게 찍어내고. 근데 이걸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금 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줬느냐? 그럴 때일수록 너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문구사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노트를 아주 샀어. 노트를 딱 사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약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요약. 제 기억에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한 23장 정도까지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하면 그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 만난 걸 얼마나 감사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내가 그거 당해가지고 내가 잘못 아니라 해가지고 막 종이라도 막 써가지고 막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 같은 사람 만난 거 저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러고 그분도 담임 목사인데 그분이 그런 실수한 것보다는 내보낸 전도사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지켜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겠다. 아주 억지로 해석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아주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억지로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그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힘들어 못 견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감사라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하나 쫓겨나가는 사람이 그 일 겪었다 하는 게 이 교회가 지켜지는 거니까 하나님 그게 좋겠네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좋겠네요. 근데요 23장인가까지 요약을 하다 그 깨달음이 딱 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걸 수도했더라고. 이제 사람이 상황이 좋아지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만약 성경 잘 안 읽으면요 지금 다 그거 평안이 너무 커서 그래요. 지금 평안이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불안하고 가슴 아파 보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말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될까? 그러다 그래 이럴 때 내 인생 계절과 성경에 가장 맞는 책이 뭘까? 욥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가 아니겠나. 욥기를 여러분 4번이나 읽고 묵상을 했어요. 4번. 욥기를.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 욥기를 보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야 미안하다 야 나 그렇게 해가지고 참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진작 사과했어야 되는데 에? 내가 참 이게 영이라 보이지 않아서 너가 나 참 볼 때까지는 기다렸다 사실은. 에? 천당 가면 여러분 뭐 화해하고 이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에? 그럴 일 없어요. 왜냐
깨달으면 다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깨달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재료예요. 그게 다 재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상담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를 하나님이 나를 준비를 시킨 거지요. 그런 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딸 임신했다 그러면 내가 동병상련되죠. 제가 그 일 겪어서 잘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이요. 겪었다 그러면 벌써 겸손하게 벌써 딱 이렇게. 내가 암 환자가 되니까요. 암 환자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주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얼마나 그냥 금방 친구가 돼요. 금방. 네? 한 3-4번 만나면 한 20년 지내온 사람 같아. 왜냐? 이게 여러분 전후예요. 전후에 지금. 인생 전쟁이니까 인생 전쟁. 그 전후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제가 전사할 때 어떤 교사 한 명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대요. 애가 아파서 교회 교사 오늘 못 가겠대. 그래서 제가 애가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천식이 심하대요. 천식. 그래서 그 천식이 심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스프레이를 가지고 아이 목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야 된대. 이렇게 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스프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럼 그 스프레이 갖고 애 데리고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만약 은혜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지 새끼가 아프다면 저러겠냐? 이러겠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 새끼가 아프다면 그러겠어? 네?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맞다 그러면 되는 걸. 네? 맞다 그러면 되는 걸.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택시 타고 나오시고 교회 헌금에서는 택시비 빼세요.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택시 타고 와서 헌금에서 택시비 빼면 안 되지만 애가 아파서 못 올 일인데 이 아이 때문에 택시 타고 교회에 와서 교사직 감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헌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이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끼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 어떻게 하셨네. 그 생각을 뭐 어떻게 했어요. 나는 관리자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도 은혜 받지 않겠어요? 이럴 때 교사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사직 여러분들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예리해진다. 저희 고모가 아버지 형제들이 4분이고 고모가 여자가 그러니까 1명인데 저희 고모가 아주 불량했어요. 아주 불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4인데 막내가 그렇게 이제 불량하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밤에는 나가지 말아라. 나갔을 때는 빨리 들어와라. 근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모 머리를 못 닦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그냥 이병전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안심을 한 거죠. 이제 됐다. 근데 보자기 딱 쓰고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이렇게
어렸지만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을 했가 하니까 야, 부모 참 대단한 분이시다. 네? 부모 참 대단한 분이시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요, 방법이 내가 죽어도 나가야 된다 이러면요, 이병전야도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요? 이유를 계속되는 거, 핑계를 계속되는 거는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인데, 이게 연말이 돼가지고, 김전도사 내년부터는 중고등부를 좀 맡는 게 어떻겠냐 이러니까, 이 전사님이, 쟤는 지금까지 유초등부만 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전 중고등부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결혼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은 어떻게 했네? 아내분 결혼은 어떻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구무원이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전사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험을 묻지 않고 하게 돼 있고 자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험을 물어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본능이 있다. 맞죠? 여러분 지 좋은 거는요 안 해봐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망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요 부장이나 교역자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면을 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네,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에이 내가 자주 보이니까 날 시킨 거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게 결정한 결정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주어진 걸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장님과 교역자한테 저런 마음을 주셔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걸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그 상황 형편을 보고 자기가 그냥 절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월요병이 화요일 날에 걸려요? 월요일에 걸려요? 월요병이 월요일에 걸린대. 월요병 언제 걸려요? 주일 저녁에 걸리지. 주일 저녁에 월요병 걸리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 막 열이 나고 막 이러는 게 내일 지금 월요일 날 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서 힘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요. 그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뭔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생각이 틀려요. 내일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기뻐요. 그냥. 오늘부터 기뻐. 그래서 막 웃고 다니잖아요. 왜 웃나 묻잖아요. 왜 웃나 묻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이 꼭 있어야지 기쁜 게 아니에요. 일이 있을 걸 생각해도 기쁘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에 선하시게 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 네? 내일 생각하면 너무 기뻐. 저는 원래 이제 여기 왔을 때 청주 왔을 때 뭐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울산에 가서 거기에 또 이제 저랑 가까운 분 만나서
이제 기도도 좀 해드리고 교제 좀 하다가 거기 또 이제 저희 같이 일하던 사람이 또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서울 올라가자.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저희 때는 운전면허가 대학생이 있는 애들은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치를 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주. 네. 아주 사치를 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출장을 와도요. 구두도 옛날에 한 3커리씩 갖고 다녔어요. 그 가방이 늘 컸어요. 가방이. 지금도 가방이 커요. 지금도.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주 굉장히 아무튼 뭐 이런 사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늘 이제 이렇게 뭐 사주고 교제하고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제가 기뻐해요.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서 메시지 전하는 거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끝나고 나서 울산 가서 또 그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여러분 기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네? 기쁜 생각밖에 없어요. 내 속에. 네? 여러분들이 기쁜 생각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운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을 한번 운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 여러분 빠지지 말라고요. 절대. 여러분 벌이 꿀을 만들지만 벌의 날개가 꿀에 붙으면요 죽어요. 꿀을 자기가 만들지만 꿀의 날개가 붙으면 지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이 딛고 살아야지 그 상황에 빠지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밖을 봐야지. 네? 물 밖을 봐야지 헤엄을 치지. 여러분 지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속을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늘 장애물이 아니라 상황이 디딤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딛고 서면 되지. 네? 내가 이거 딛고 서면 되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라 생각했대요. 돌을.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돌을 던지는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견뎌요? 그랬더니만 그 돌을 다 피하고 그 돌로 자기는 성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은 성 건축 공사의 일꾼인 거지. 여러분 세상을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생각 자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황에 빠질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삶, 교사를 통해서 멋있는 삶 살기를 원하면 맞아. 생각 자체가 좀 달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두 그룹을 나눠야 돼요. 두 그룹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하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사람 분류를 나눠야 돼. 그 분류를 적은 걸 보여주면 안 되겠지, 사람한테. 여러분이 비밀리에 그 명단을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오지 말아야 돼. 왜냐? 그 사람 내보다 하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고등학생 애가 유치원에 만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왔다 생각해보세요.
저 녀석이 날만 만나면 아주 날 무시하는데 내가 아주 마음이 괴로워 미치겠다고 이러면,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요, 나이랑 상관없이 영적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장로님도요, 사고가 유치원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간증이 많이 있으신가 봐. 여러분, 직분은요, 영적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면 정상이겠지만 지상교회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교회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교회론에서 지상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투적인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가 안정이 있을 수 없는 동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뽑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 조건 이런 거 없잖아요. 교사할 수 있는 사람 학력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교사하려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력서, 성적 증명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교회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합지졸이 아니고 굉장히 섬기는 분위기가 잘 돼 있다 그러면요, 그건 지금까지 누군가가 굉장히 눈물 나는 수고와 땀의 결과예요. 그거는. 네, 그건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부서 속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누군가가 다 같이 훈련시켜주지 못하면 나라도 내가 스스로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게 영적인 생각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더 영적인 처신일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저희 지방에 어떤 큰 교회를 하나를 짓다가 장로님들 5명이 이제 아무튼 이렇게 패가 나눠져가지고 2대 3이 되면서 목사님을 쫓아냈어. 쫓아내고 교회를 짓는데 뭐 한 4층 교회를 크게 짓는데 1층에서는 장로님 2명 주축이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서는 장로님 3명 팀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갖고 이렇게 오다가 왼쪽으로 가면 주보를 받으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주보 받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거 만약 바꿔서 들어갔다 그러면 주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고민일 거 아니에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가 하면 1년에 한 360일은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360일이라 그러는 이유는 그래도 이따 없이 아파가지고 며칠은 집에 가 자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에 의해서 3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매일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서는 자기 성격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강단에서 자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가 이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이분은 제가 볼 때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하고 한 1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한 11시, 10시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매일 강단에 나와 기도를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학생들도 집에서 공부하다가 밥 먹고 공부하다가 밤 한 10시나 11시 되면 교회에 이렇게 와서 20, 30분 기도하고 집에 가서 다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뭐 5분이나 10분 기도하고 또 학교 가고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분이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러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정도 그렇게 하고 아침에 새벽에 오면 그러니까 이분이 한 1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한 2시간 정도 자고 한 3시에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리 일찍 와도 또 기도하고 계세요. 또 안 주무셨을 리는 없고 사람들이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 이걸 정확하게 따라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새벽에 마치면 기도를 오래 하니까 또 언제 끝나는지 보지 못하고 전부 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의 특권이 그런 거지요. 목사의 특권이.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특권이지요. 목사에게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뭐 한 7시 정도나 들어가면 또 조금 주무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는 이제 정상 업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처칠 같은 경우에도 쪽잠을 잤대요. 우리처럼 그냥 포지게 막 6시간 자고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막 포지게 막 8시간 자고도 졸고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했던 사람들은요 쪽잠을 잤던 사람들이 있어요. 쪽잠을. 저도 어떤 날은 쪽잠을 자요. 저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뽀뽀 이렇게 안 자요. 그걸. 왜냐?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네? 여러분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좀 따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난 중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난 그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린다. 정신을. 여러분 훈련되면 정신을 차려요. 훈련되면.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권위가 대단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 기도 많이 하면 우선 지혜가 있어요. 말씀이 달라요. 이분이 여러분 뭔 약점이 있었느냐? 말을 더듬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고2 때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웃어 사람들이. 나는 아주 웃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이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습죠 그게. 야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약점을 주셨을까? 저분한테는 야 저거 진짜 치명적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웃어. 제가 그걸 보니까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그분한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왜냐? 알아듣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교단이 그 문제 있는 교회를 놓고요. 저거는 기도 많이 하는 저 목사님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저건 다른 걸로 풀어지지 않는다. 저 교회는.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목회자가 왔다 할 때 환영하겠어요? 네 한번 와가지고 한번 잘해보려면 잘해봐라.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 해보면서요. 장로님들 가운데 아주 거친 분들 아주 막 봤거든요. 목사 이 새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장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나이 어린 부목사 전도사를 아주 그냥 졸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교회인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 왔다고 누가 꼬박 죽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진전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대학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 같은 도시에서 서울대학을 몇 명이 가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학교 정문에 프레카드 붙고 서울대학 붙었다고 붙고 여러분 난리가 나죠. 그거 소문 안 하고.
근데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들을 불른 거예요. 아들을 불러서 아들 이름이 신수예요. 신수야, 아버지는 이 교회에 지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통합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나는 교회에게 너 합비를 대달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니까 올해 붙게 하신 하나님이 내년인들 붙게 안 하시겠냐? 포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진짜 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목사님은 아들도 아버지의 지혜를 믿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소문이 교회에 나면서 이야 저런 목사님 어디 있겠냐. 야 지 자식 놓고 저런 목사가 어디 있겠냐. 화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희생자가 없어 그래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어떤 필요한 곳에 내가 하나님 미랄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면 그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물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이 애가 고신대 의대를 가가지고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 교회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교회에서 진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습회를 하게 됐는데 강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다 그러면 교단에서 강사도 오고 전도협에서 강사도 오고 이렇게 소속이 다른 강사들이 막 오죠. 어떤 강사는 또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강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이제 2강, 3강 강사끼리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지니까 누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가 알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이 와서 저도 그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교사로 저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저분도 아무튼 기가 막힌 지혜로운 뭘 할 거다 저거는 할 거다. 전 기대가 됐어요. 딱 오시더니만요. 목사님들 강의 시간을 늦게 한 목사님이나 자기 강의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 목사님이나 다 잘하시려고 하는 일이었으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생긴 일이니까 나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하려고 하던 일이니까 저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소에서 은혜스러운 일이 있도록 기도가 한 게 다 부족해서 이게 생긴 일이라고. 근데 진짜 진심인 거예요, 이 목사님은. 왜냐? 기도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요,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수없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 정도 가면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형들 보고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떤 어려워지면 상황 속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라고요. 그 상황을 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마지막 카드를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마지막 카드. 여러분 이 마지막 카드 뭐였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 있다고. 예? 너 혼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예? 여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너 혼자 같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이 남아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교사가 너무 적다. 우리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은데 저 교인들 가운데 교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네? 그러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간증 만들고 싶어서 교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제가 워낙 막 선교사 되는 게 막 행복하다 그러고 이러니까 나 따라 선교사 된 사람 많아요. 네? 선교사 간다 그러고 뭐 후원이 뭐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일단 오라 그래요. 돈 없어도 오라 그래요. 네, 돈 없어도 오라 그래요. 왜냐? 자식도 돈 없어도 낳잖아요. 네? 여러분 임신될 땐 돈 있었는데 5개월 됐는데 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합니까? 사람 나고 돈 나지 이러잖아요. 그럴 때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나? 네? 여러분 사람이요 속담도요 살도록 해놓은 게 속담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집중해 보면 속담 이상으로 여러분 잠언이 그래서 이거 속담이잖아요. 속담 잠언이 사실은 격언 이거 속담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속담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맞아 교사 될 사람 많아. 내가 찾지 못해 그렇지. 에? 제가 그래요. 선교사들이 뭐 후원비 없다고 그러면 후원비가 없나? 은행에 돈이 아직 얼마나 많은데 은행에 에? 은행에 응? 기도를 하지 은행장을 한 명 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왜 못합니까? 그 기도가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 기도를 못해요? 아니 은행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선교운동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우리 부장님이 밥을 잘 살 수 있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 부장님이 아니거들랑 총무님이라도 밥을 잘 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를. 네?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좋은 기도 제목을 왜 못해요? 이걸 왜 기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아이들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인생에 먹칠을 하지 않는 어린이. 첫 번째가 먹칠을 했지만 먹칠을 하지 않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들리게 기도해야죠. 그래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기도할 때 아빠 사역 하시는데 사역 가셔서 아빠도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가요. 경건하게 진지하게 될 수 있는 집안은 가정 예배가 진지하게 돼요. 식사 기도가 잘 안 되는 집은요. 가정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먹을 거 차려놨을 때 기도 좀 오래 해야 돼요.
야, 식는다, 빨리 해라. 야, 어? 그래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올 땐 기도 짧게 해, 이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태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영적인 걸, 건강에는 뿌르면 더 좋다잖아요. 네? 면이 뿌르면 더 좋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더 달라야 돼요. 교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사하면서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보고 교사 될 사람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나보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저처럼 선교사 될 사람 몇 명씩 꼭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요. 네. 그 사람 또 와요. 선교사로 와요. 네. 그래서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걱정하고 이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없으면 내가 다 나눠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너무 없어서 다 이렇게 거지가 되면 우리는 예쁘게 통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잠시나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멋있는 성경 구절 만들어서 길 오기에서 서로 앉아가지고 교회 여러분 교역자들 출신들은 또 악기들 다 다루잖아요. 한 명은 키보드하고 한 명은 기타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노방전도하고 교회를 죽어들랑 강단에서 설교하면 되고 여러분 천하무적 아니에요? 이게 천하무적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이게 고백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교사하면서 야, 교사가 대단한 것 같아. 이거 대단한 건가 봐. 야, 내가 올해 참 교사한 거 너무 잘했다. 내가 올해 1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 목표 몇 명 세운 거. 내가 이 목표 꼭 이루도록 내 가방에 늘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하나라도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협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을 교회가 열심히 사용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전도협회가 뭐 돈 받아가나요? 거기 어디?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자료들 다 주고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치고 어려운 일 아닌 게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 치고 어렵지 않은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